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2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자녀들의 구원을 외면할 것인가, 자녀들의 구원을 외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물음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으로 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 세대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바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부터 해서요, 우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율례들, 그 규례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진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 강에 있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그 돌 12개를 그렇게 취해가지고 바로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또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돌단을 쌓았지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면서,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은 바로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길갈에서부터 출발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은 왜 그랬는가? 그것은 이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7 족속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라고 그랬죠? 7 족속들,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우상숭배와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저들의 음행을, 저들의 우상숭배를, 가증한 것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21절에 우상숭배,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심장인 바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후 사사기 1장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사사기 1장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사사기 1장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땠습니까? 노역을 시켰어요. 저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먹은 거죠. 단지파도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에 치여가지고 산 쪽으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힘을 키운 다음에는 이 단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 지파가 그러했듯이, 다른 형제 지파들이 다 그러했듯이 이 단지파 또한 역시 그들의 노동력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이 족속들의 이들을 바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살려두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 제단도 헐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살려두면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니들이 우리 일을 대신해주면 우리 너희들 죽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의 제단도 그 제단도 헐지 않고 놔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모두 다 어긴 거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 너에게 너 가운데 두지 말라고요.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 절하지 말고요.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바로 우상의 그 제단을 남겨두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저들을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옆구리의 가시가 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신들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에게 증거를 받으면서 깨닫기를 바랬던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다시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 평안하게 되면 다시금 주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돌고 돌고 사이클이 이제 계속 앞으로 보게 될 이 사사기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사이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떻게 했느냐? 자,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복임이라는 뜻이 바로 우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 회개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대로 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멸망을 자초하자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개의 눈물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저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들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본다면요, 여기 보면 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후반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자손,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저 눈물만 흘며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 대에서 이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지켜지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멸망을 자초하자 그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잘 받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더욱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7절이란 말이에요.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한 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국한되어져 버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역시 여러분들 때에서만 예수를 잘 믿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규례와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앞에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숨겨뒀다가 갖고 왔느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부모 세대가 사는 날 동안으로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손들 때까지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모습 보여주니까 이 모습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거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예요. 가르치고 길러야 됩니다.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즉,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렇게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신명기 6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특별히 6장 4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는 말씀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쉐마 이스라엘이라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볼까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랍니다. 강론. 예, 강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론하는 겁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예,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라는 말 성경에는 없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면,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예,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믿음만 지킬 뿐입니다. 예,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손들에게 강론했다라는 것, 붙들어 잡고 그렇게, 예, 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신앙훈련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신앙훈련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들릴 수 있도록, 그 귀에 들리도록, 귀에 딱 정겨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는다면 믿음의 대는 우리에게서 끝나고 말 거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죄 가운데 그들은 죽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한다면 가르치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10절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들과 평생 같이 할 겁니까? 언제까지 같이 할 겁니까? 예,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모,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이 사회가 굴러가도록, 내가 없어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없어도 내 자손들이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내가 없어도 내 자손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주신 예물을 드릴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자손들이 있는 그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한 바로 믿음의 세대가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본다면 지도자가 경건하고 바르면 백성들은 대체로 바랐습니다. 그 지도자가 있을 때 동안은요. 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없을 때는 어땠느냐? 그런 지도자가 없을 때는 어김없이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는 급속하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내가 따랐던 이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바로 그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면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상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보이게. 예,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 때 40일 동안이나 아무런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나올 때 참 어쩌면 복이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복걸이, 금부치였어요. 은부치였어요. 금은이었어요. 그러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몬 숭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금부치들을 가져오게 하죠.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보물, 그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던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물질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결국은 우상숭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이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율례를 잘 따르며, 그리고 이 율법과 법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된 교육은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부모들이 한다 할지라도요, 올바른 자녀 교육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참 예수 잘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다음 세대까지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보여주라. 보여주는 것은 기본인 거고요. 왜 그러냐면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보여줘야 되겠죠, 실제.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여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꽝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어때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들을 보면 좀 답답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자손들에게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대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만 공유할 것이 아니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참된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한 명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 진리의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참다운 참된 부모들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참 결단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세상 것을 볼 때 마음이 연약해져서 또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세상의 많은 악한 아버지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욕해 오는데, 바로 아론이 제시했던 그 우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게 하고, 바로 이것이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길로 가버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세상 것 아버지 탐하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면서도 끊임없이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히려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말들마다 우리 자손들이 잘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 없는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두들에게 우리가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내 자식 그 이상으로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